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또 새해의 시작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목표로 지내왔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세세하게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에 감사하고 또 주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귀히 여기며 예배에 성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와 그 공로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발의 등불처럼 보이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가는 걸음마다 저들이 손대는 것마다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요. 우리는 그 좋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가며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삶이 주어지니까 그냥 주어진 삶이니 끊을 수 없어서 그냥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는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교회 안에 표를 정합니다. 올해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에 드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거룩해진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목표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면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재정에 대한 결산도 하지만 목표에 대한 결산도 하고 자기 삶에 대한 결산도 하게 되어지지요. 결산은 뭐에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래 가졌던 목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산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올해 목표에 맞게 살아오셨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결산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는 좀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의 잘못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은혜로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 또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과거의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목표를 이루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나 어떤 도달점을 두고 무슨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지요. 1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아니면 겨울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표와 그 결과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일에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농부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이 올 때 기뻐하며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는 일을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데 어떨 때 받느냐?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행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든 예배하는 것이든 신앙생활하는 것이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그 목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다른 말로 우리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학생이 부모에게 돈을 요청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요청할 때 부모가 잘 돈을 줄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를 원하고 공부에 필요한 것을 원하고 아니면 부모가 생각할 때에도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열겠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칩시다. 그게 휴가가 되었던 출장이 되었던 어떤 비품이 되었던 간에 업무와 또 회사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길 때 그 문이 열리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하는 일에 과연 열리겠습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에 맞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딱 한 가지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되 많이 맺게 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농부처럼 씨를 뿌리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결국 그 씨앗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콩을 심으면서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또 옥수수를 얻기 위해서 토마토를 심는 농부는 없겠지요. 당연히 뿌리는 것이 원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돌려드려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심으셨다면 그런 모습이 열매가 맞을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농부는 처음 씨앗을 심을 때부터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김매고 또 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또 돌아보면서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콩을 얻기 위해서 심은 농부가 마음의 중간에 이게 다른 작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심었던 그 마음이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동일하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첫 열매가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성경에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씨와 똑같은 모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주인의 마음에, 농부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여유롭고 하는 것도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춘 것이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면 본래 농부가 심은 씨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농부가 좋은 씨를 갖다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갖다 뿌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는 본래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곡식을 심었고 원수는 다른 것들을 갖다 심은 것이죠. 농부가 알곡 때문에
당장은 구별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구별하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본래 원했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열매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두었다면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뜻을 맞춰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닮은 모습의 열매가 되어야 농부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하였는가, 얼마나 예수의 특성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으로서 결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율법으로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권리들도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열매는 맺지 못했죠. 마치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그들의 삶도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예수와 함께하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모습과 거리가 먼 나무인지라 끊어내어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본래 바라셨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에게 받으셨던 열매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어떤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 아니 남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이나 여러 가지 체험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으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잘 가꾸고 그렇게 잘 돌보신 결과가 극상품 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혹시 들포도는 아닌가? 먹을 수 없고 떫은 맛이 나고 도무지 상품 가치도 없고 거둬들이기에는 그냥 품삯만 아까운 그런 모습 혹시 아닌가? 자기 딴에는 나는 예수께 붙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사야, 나는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열매일까라고 하는 거죠. 회개도 합니다. 새롭게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본래 농부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헌신도 하고 내가 가진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고행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나름 성경을 읽어보려고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나름 그것을 열매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남들 앞에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참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실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남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갈등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되기도 하고 난 어쩔 수 없어 하기도 하고 그래도 남들이 알겠어 하기도 하고 남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거에 너무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나는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과연 뭐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열매하면 보통 성령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여 상속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고 정말 내게 서운했던 사람, 아프게 했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애쓰는데 사랑이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은혜 받은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기뻐하며 살아야지. 기뻐해야지. 마음을 막 그렇게 결심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막 올라옵니까? 돈이 생기고 뭔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러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갑자기 다시 그 기분이 훅 가라앉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왜 기뻐하지 않지? 화평해야 되는데 예수는 화평의 도구로 오셔서 우리한테 서로 화평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섭섭한 사람이 생기고 불만인 사람이 생기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왜 내 안에서는 이렇게 막 전쟁터처럼 이럴까? 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어그러짐이 생겨가지고 막 깨지고 이런 일들을 내 스스로 막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충성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니까 자꾸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본래 가졌던 그 충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온유해야 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온유하지도 못해서 성질나고 막 급한 마음에 움직여지고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막 이렇게 맺어보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자비하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늘상 마음에 부담만 있는 것.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차라리 몰랐을 때는 남들처럼 그저 막 감정적으로 살아도 캥기는 것이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뭘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캥기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 스스로 열매 맺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대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목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열매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붙어 있어. 나도 내 삶이, 나도 내 환경이, 나도 내 상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예수와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절로 말라져가는, 아주 삐쩍삐쩍 말라져가는, 그래서 밖에 버려져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에 불과하니, 그런 앙상한 모습에 불과하니,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사랑해 봐야지, 화평해 봐야지, 희락을 가져 봐야지, 오래 참아 봐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 안에 거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집처럼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다, 그것을 사용하며 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붙어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입니다. 예수는 계명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말씀, 아버지가 하신 모든 명령대로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율법의 많은 조항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께 거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내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고 내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내고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노력의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하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단 하나, 그 하나를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온 힘.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 돈을 구하기 전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건강을 구하기 전에, 어떤 부흥이나 어떤 굉장한 환경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애쓰고 가장 먼저 마음 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해주셨는지,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예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정말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돈을 아주 아끼던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명예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던 사람이 돈이나 명예를 거꾸로 사랑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선한 일들을 다 버려두고 돈을 향해서 또 명예를 향해서 그렇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쏟아부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자기 임의대로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면 그것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나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꿈꾸고 소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의지력이 있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면 참 좋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다 보면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여서 한없이 붙어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들도 나타나고 예수를 닮은 모습도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고 아주 앙모하고 쫓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사랑받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목표로 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꿈, 어떤 소망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께 붙어있는 그 증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꿈꾸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께 사랑받는 일에 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으로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점점 닮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다른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 정말 붙어 있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1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